2017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이 2017년 계속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굳이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키워드를 그지 붙잡자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걸 두고 또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순종, 도약, 이렇게 세 가지를 키워드라고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 1년 내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면 이것 때문일 것이고, 우리에게 교회 부흥을 주신다면 이것 때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라고 할 때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준비하셨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 분명히 중남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일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언약에 선명해야 되고 언약에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왜 실패했으며 이 땅의 문제가 왜 시작됐냐? 하나입니다. 언약을 몰랐고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저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잡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하나 주셨고 그 언약을 순종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렇죠? 그게 다예요. 언약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답니다. 2017년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많은 부분에서 영답 받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뛰어넘기를 바라고 도약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 선악과를 지정하시면서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키기 어렵거나 많은 머리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무를 지정하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언약을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 뭐였죠? 선악과였습니다. 먹지 않는 것, 선악과 먹지 않는 것, 그게 영원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고, 그 새로운 우리에게 붙잡을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노력해서 열정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당연히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게 되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알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정의 여러 가지 일,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누림으로, 주신 언약을 계속 누림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누르다 보니까 신나고, 신나다 보니까 더 재미있고, 더 재미있다 보니까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더 잘 되니 기대가 되고, 그게 인생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에 이게 뭐 짜낸다는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뭔가를 노력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짜내고,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투자하고, 미칠 듯이 죽을 듯이 그래 살면서 만들어가는 게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이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해야 되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언약 지키면서 있으면 모든 축복이 공급되었어요. 모든 안식의 축복, 경지의 축복,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것이 맞다면, 그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 끝난 것이 맞다면, 십자가가 모자라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다면, 하나님이 허락된 그 복음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 될 또 하나의 언약이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당대의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입니다. 그게 답니다. 아담이 언약을 누림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과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당대의 세계복음화와 재림을 붙잡고 사는 자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 속에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짜내지 말고 막 인간적인 것으로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가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 언약 속에 순종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도 오고 문제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인간적인 것이고, 그 언약을 누리다 보면, 인도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자리에, 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아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당대의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는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거야. 신뢰한다는 거죠. 자,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방법이 뭐죠? 그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건 뭔 의미죠? 나를 믿는다는 거죠.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선악과 주신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나는 세상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게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리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방법이 뭐죠? 언약에 순종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도는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언약을 놓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언약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 세계 문제 결국은 하나라 봐야 됩니다. 언약이 선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방식이 뭐냐면 언약을 알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거야. 그게 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쳐서 불순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배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 문제 무슨 문제냐?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예요. 전 세계 문제 어디서 왔냐?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럼 저 불신자 빼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주셨고 성도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전 세계 기독교 언약이 뭔지 모르고 있고 분명하지 않고 또는 틀리게 알고 있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담 하와 결국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언약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듯이 호세 6장 7절에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그랬습니다. 왜 어겼냐? 알지 못했어. 누가요? 하와가.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언약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건 또는 정확지 않는 건 틀리게 아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성우가 저를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더라고. 저를 예수님으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를 알잖아요. 제가 저를 알아요. 한 번씩 교회하면서 본다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 수준에서 저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도 몰라요. 그냥 이름이 예수인 줄 알고 있는가 봐. 알긴 안다니까. 제가 나를 왜 모르냐고요. 안다니까. 그런데 아는데 다르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돼요. 알지 못했어. 아담은 알았어요. 그런데 놓쳤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언약을 놓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왜 본인이 핍박자고 왜 본인이 박해자요 복음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냐라고 할 때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어.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왜 복음을 반대하고 왜 복음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냐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야. 많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하게 되었고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지 못했게요. 뭘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걸 알지 못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단절된 문제를 끝내실 그 약속된 그리스도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단이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보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활동이 하나입니다. 사단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요,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소원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통틀어 결국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멸망받기 원하죠, 인간을. 멸망받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왜? 틀리게 믿으면 되니까.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리게 믿으면 되니까.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거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 모르면 되니까. 모르는 목사가 오면 되고 모르는 교회 세워지는 거 10,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 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어떤 교회를 두려워하냐면 정확하게 복음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안산 땅에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냐면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과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산 땅에 많은 교회 있지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교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볼 때는 교만일 것이고 남들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 그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야. 이렇게 믿는 교회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교회가 전 세계에 몇 개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사단이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가정을 깨기도 하고 자녀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만들고 질병도 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 안 생기면 되니까. 안 듣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 문제, 전 세계 문제 하나입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언약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알긴 아는데 아담 하와처럼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전 세계에 성도들이 많거나 또는 중심이 있거나 많은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남미 가보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물론 좀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떼굴떼굴 부르기도 하고요. 저 좀 이상하다 이런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할 때 보면 기가 막혀요. 참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하셨구나. 언어가 통하니까요. 많은 부분이 통해요. 거기만 아닙니다. 다른 많은 한국 땅에도 많은 어떤 교회들 가면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핵심만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또는 찬양, 기도, 성도, 중심 많은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중심들이 깨끗한 중심들이 다 있는데 딱 핵심만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신학이 있어요. 핵심만 빠졌어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핵심만 빠진 거예요. 찬양이 있어요. 핵심만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핵심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러니 형식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딱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이 머리로 개념으로 믿지 실제로 진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지식에 불과함.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만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 마음과 이런 건 모른다. 그러니까 전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어렵다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받기 위한 거예요. 자녀 잘 되기 위한 거라든지. 그게 육신적이죠. 이걸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우상화돼요.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꿈틀거리질 않습니다. 속에서요, 꿈틀꿈틀 해야 되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꿈틀꿈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아도 뱃속에만 있어도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만 있어도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런 생명이기 때문이요. 이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젖 빠는 것밖에 못해. 어떨 때는 젖도 잘 못 빨아. 그런데 얘는 울고 꿈틀거리고 자꾸 합니다. 왜냐? 생명이 있으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정말로 구원을 받았으면요, 꿈틀꿈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와 세계복음을 두고 자꾸 꿈틀거려. 왜 그러냐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니까. 그리고 자꾸 서설합니다. 그렇죠? 이게 막을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배운 대로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배운 대로. 예를 들어서 순복음 계통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은 그만두고 나서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교회 개념은 순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산에 따라가서, 산에 좀 따라가 봤으면 산에서 불러불러 하는 게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처럼 장로교 출신들은, 또 이렇게 배경이 장로 출신들은 아주 이렇게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잘 앉아있다가 뭐 이런 거. 옛날 어른들 저 드럼 치는 것도 싫어했거든. 좀 나이트클럽에서 하는 거지, 저런 걸 이렇게. 배운 대로 해요, 그냥. 왜냐면 사실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인격 대 인격적으로 만나서 느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배운 거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 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이런 거.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체험한 대로.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뭘 체험했다, 그럼 그게 다요. 제가 지나가다가 수요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 어쩔 수 없어서 차를 세우고 제가 어디 교회를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순복음 쪽 교회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2층으로 딱 들어갔는데 1층이 본당이고 2층이 중 3층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앉았는데, 야, 큰 교회 훈련이 잘 됐다는 게 그런 데 제가 느꼈어요. 제가 처음 왔잖아요. 그리고 처음이었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가잖아요. 제가 처음 오지 어떻게 할까요? 딱 알더라고요. 그런 건, 왜냐하면 그 자리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근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저를 딱 알더라고요. 끝나고 딱 나가려니까 여전 사람들인가 봐요. 저를 딱 찾더라고요. 처음 오셨죠? 이러면서. 야, 그건 잘하더라고요. 처음 왔다고. 그래서 구원을 아니, 처음 온 사람은 질문도 대단해. 혹시 구원 받으셨으면? 이렇게 묻더라니까, 내한테. 받았다네 그랬죠. 받았다는 나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방언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럼 구원 아닌데요. 그래서 방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인데, 방언 안 했다는 사실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맞아 보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내가 왔죠. 그래서 근데 그게 한 번의 경험인데 내 머리에 남았어요. 오래전이요. 그건 뭐 20년 가까이, 10몇 년 됐을 겁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전의 일입니다. 근데 제가 머리에 남아있을 만큼, 제가 청년회 회장 때, 부산에 청년회 회장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중간에 우리 교회를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하는데 날 보고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교역자가 아니면서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이 전도사님이 날 보고 수련회 3일인가 하는데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안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언제다 그래서 3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가보니까 주 강사가 따로 있어요. 주 강사는 미국에서 모셨더라고요. 미국에서 목사님을 모셔서 주 강사를 하고 나는 이제 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둘째 날인가요? 이제 또 강의하러 이렇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 계세요. 교회가 끔찍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키더라고. 아니, 목사님, 이번에 우리 수련하는데 강의 하나를 맡은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인사를 시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렸더니 아우 수고 많습니다.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첫 마디 첫 마디 은사 받으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그때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다 받았다 그랬지. 그랬더니 성경의 은사를 다 받으시냐고 그래서 내가 다 받았다 그랬어. 그럼 지금 뭐 쓰시냐고 묻길래 지금 필요 없어서 아무도 안 쓴다 그랬더니 쓰셔야 된다는 거야. 본인은 지금 12개인가 16개를 받았대요. 더 받으려고 지금 계속 산에 간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구원이 그런 겁니까? 방언을 해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왔을까요? 복음에서 문제하는 거예요. 언약에서 문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고 그 언약이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금 한국 교회가 혼란스럽다니까요. 반대로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이 차 타고 가다 방언이 터졌는데 차 타고 가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끊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제 하죠. 문제는 같이 가던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같이 가던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방언이 터져놓으니까 어제까지는 같은 장로교인데 얘가 방언이 터지니까 이단이 돼버렸어요. 다 자기 식이라니까. 다 자기 식이. 이런 식이죠. 다 육신적이고 자기 체험적이고 왜 기도하냐? 육신이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뒷걸음을 치죠. 옛날에 학생 회장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 그냥 개고교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가고. 옛날에 전도사 하다가 이제는 몰래 교회 그냥 다니는 아무도 자기 알아보지 않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는. 자꾸 뒤로 무너지죠. 그리고 지치죠. 그리고 방황합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왜 그러냐고. 이 사람에게 열심을 조금 더 불어넣어주면 뭔가에 또 뜨거운 이게 충격을 하나 주면 또 열심히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그만다니던 이 친구가 다시 열정을 내고 그래서 또 전도 현장으로 또 하겠죠. 그러면 또 3, 4년 지나면 또 지치겠죠. 또 무너지겠죠. 또 방황합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냐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언약을 모르고 있고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여기에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은 안 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을 모르고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인 본문을 잘 압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글을 쓸 때 의도가 있죠. 영화를 만들 때도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의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왜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망합니까?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틀리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틀리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예수를 따르고 다른 복음을 찾고 그래서 다른 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그래서 분명히 영을 받았는데 다른 영이래. 다른 영. 성령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런 영을 받았냐?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말고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예수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 봉사운동, 인기운동 이런 거 합니다. 교회는 사회를 두고 계속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방언받고, 어떤 사람은 기적 체험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잘 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나라 잘 세우려고 그러고, 각자 자기가 체험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교회 다닌다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한 대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언약도 희미하고, 언약이 희미하니까 순종해 본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언약을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그렇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를 뿐이지 안 믿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도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냐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하나빛 교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개인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들의 일하심으로 통하여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고, 중심을 담아 저를 2년 동안 5번이나 해외에 보내셨어요. 그게 그냥 일로 안 끝났습니다.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제자가 1월 달에 2명이 지금 한국을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정입니다. 지금 중남미는 정말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것도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모이는 교회 이게 앉아서 그냥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반대일 수 있다니까요. 저 큰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 이 작은 교회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 낮은 것보다는 약간 교만한 게 나아요.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교회를 볼 때 참 귀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쉽다, 복음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려보는 게 있어요. 사람을 내려보는 게 아니요,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 기죽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치를 느끼는 게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기뻐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나도 사례 언제 저렇게 받아보지?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의 목적이 그쪽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쓰시겠냐고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2017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좀 세우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그 언약에 선명하고 분명하고 이 언약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에 대하여 복종하기를,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신다 했어요.
온전케 되기를,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온전케 되기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땅의 문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불신앙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인간에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정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분을 보내셨고 십자가 부활로 끝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들을 때 돼요. 가만히 산에서 기도하는 데 되는 건 아닙니다. 커피 마시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되냐면 이 메시지를 듣는 중에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시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분명히 설명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 언약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언약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시간 갈수록 더 선명하고요, 시간 갈수록 더 깊어지고, 시간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시간 갈수록 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발전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있기 때문에, 종교가 되었다니까. 꿈틀거리지 않고 솟아나지 않고 솟구치지 않죠. 꿈틀거리지 않아.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게 돼 있고, 꿈틀거리게 돼 있고, 풍성해지게 돼 있고, 점점 발전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가 지금은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얼마나 쳐박습니까? 근데 타고 나면 조금씩 낫죠. 처음에는 잡아줘야만 타다가 이제 놔도 본인이 아빠가 잡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돌아보고 내가 저 뒤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쳐박죠. 경험해 보셨죠? 점점 발전한다고. 운전도 제일 어려웠던 게, 처음에 운전 배우고 제일 어려웠던 게 주차, 그 다음에 오르막, 이게 말뚝기아 갖고 다니는데, 말뚝기아에서 제가 몇 미터 뒤로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순식간 뒤로 이렇게 큰 사고를 한번 낼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오르막에 가서 한 몇 시간을 연습한 적이 있어요. 1단 넣고 올라가고 1단 넣고 계속. 그 다음에 주차. 시간 가면 갈수록 발전하잖아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마찬가지요. 점점 발전하고 복음이 선명해지고 더 좋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복음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10년 정도 하고 나면 마스터가 되는데 끝이 나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게 어마어마해.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해.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복음을 더 잘 아는 바울이 나는 복음을 더 잘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게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알고 이 복음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복음은 알면 알수록 완전하고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 더 하고 싶은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도 벌어보면 더 많이 벌고 싶고, 옛날에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었으면 했는데, 벌어보니까 500만 원을 벌고 싶고, 벌어보니까 1000만 원을 벌고 싶고, 자꾸 더 벌고 싶고,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계속. 돈도 그럴진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50년 투자했다고 해서 끝이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더 누려지고 더 행복해지고, 가면 갈수록요, 내 개인의 가치가, 내 개인의 존재의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았는데, 어떤 사람 처음에 찬양이 좋거나, 그러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좋거나, 그러다가 말씀이 좋거나, 그러다가 이 복음이 좋구나, 이러다가 점점 이게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그 복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감춰져 있는데 어느 날 드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믿어졌다가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거든. 안 믿어졌다가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보이고 점점점 깊이 가지는 거예요. 뭐든지 한 20년 하면 마스터합니다. 안 그래요? 차 한 20년 운전하고 나면, 자전거 한 20년 타보면 뭐 더 있습니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큽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커집니다. 이렇게.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져요. 신앙이 커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앞에 전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교회 숫자를 보지 마세요. 이 안산 땅과 이 경기도와 우리 한국 땅과 우리 전 세계 우리 통해 살아날 저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전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갈림길이 온다고 말할 만큼 이렇게 교만해도 될 만큼 지금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중함, 여러분들이 가치, 이 교회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내게 계시를 먼저 하셨냐? 그들을 살려내라고. 모든 민족이 순종케 하려고 내게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피조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말고 짜내지 말고 뭔가를 더 하려고 뭐 하지 말고 새 피조물이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새 피조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선명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화되고 개념화되고 육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죽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자꾸 말만 해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며 말만 해. 말만 맨날. 왜 그렇죠? 실제 내용은 없으니까. 개념 속에 하나님이 있고 신앙이 실제 신앙이 없다 보니까 말뿐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 성장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어느 날 지칩니다. 어느 날 문제 옵니다. 2017년 우리가 이 언약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 중남미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약해야 되고 또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팀들이 생기면 함께 손을 잡아 전 세계를 살리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시지도 말고 머물러 있지도 말고 자꾸 안주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특별히 굳어지는 걸 조심하시고 우리는 도약해야 됩니다. 언약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10%, 1% 또는 어떤 위치에 가거나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어떤 자녀 예배를 잘하면 잘하면 하나님들을 축복해.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예배를 잘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언약을 믿은 자는 예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그 말을 하냐면 그러면 애가 예배를 잘할 거니까. 속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담겨져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야 하려면 축복받으려면 예배 잘해야 돼.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틀렸어요. 자꾸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속이는 겁니다. 내 체질이 어떻느니 내 성향이 어떻느니 여러분들 성향이 어떻고 여러분 체질은 어떤 건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근데 그 성향하고 지금 세계복음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지. 정확히 말하면 성향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향이 결국 나중에 알고 보면 세계복음에 가장 맞는 성향을 알게 돼요. 지금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내 성향이 어떻고 내 체질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 믿음이 어떻고 이렇게 자꾸 그렇지 않다니까요.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하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바꿀 만한 건 없다니까. 어떻게 내 체질하고 언약하고 바꾸냐고. 어떻게 내 성향하고 세계 복음하고 바꿀 수 있냐고. 어떻게 구원하고 내 체질하고 바꿀 수 있냐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체질이 구원받을 만한 체질이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 성향이 딱 하나님 자녀의 성향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맞잖아요. 한 번씩 예배에 자꾸 이렇게 안 맞잖아. 우리는 예배가 집에 데려보고 좀 쉬는 게 낫지. 우리는 안 맞아요. 안 그래요? 12월 마지막 날 되면 선고 영신 예배가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가요 대제전 이렇게 맞지. 우리가 무슨 선고 영신 예배하고 맞아.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자꾸 사단에게 내어주는 조건을 만들어요. 성향이 어떻다, 조건이 어떻다, 뭐 체질이 어떻다. 아니라니까요. 그 체질이 결국 세계복음에 가장 쓰임받을 체질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체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교회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언약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 2017년 우리에게 딱 붙잡기 원하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먼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걸음 속에 전 세계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순종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정말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2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인물들입니다.